다 같이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메시아를 주셨건만 우리가 그 메시아를 구원자로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많은 불신과 또 순종하지 못하는 마음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따라 정말 평안한 마음 가운데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며 감사하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축복합니다. 아직도 제가 감기 좀 끝이라 아버님 오셨네요. 할렐루야. 네, 드디어 아버님이 오셨네요. 네, 주님의 자녀가 주님의 전으로 나오는 건 사실 당연한데 우리가 이렇게 또 함께 모이면 너무 반가운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그 제목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뭐예요? 예수님은 내게 누구신가?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나에게 예수란 누군가? 이걸 좀 여러분 잘 곰곰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의 이야기는 세례 요한을 그 궁금증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본인이 누구인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말씀하고 계시는데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무엇인가? 이걸 여러분들이 한번 깨닫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어떤 얘기가 있었죠? 백부장의 종이 죽을 병이 들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으로 고쳐지는 그런 이적을 보았습니다. 또 나인성의 그 과부의 아들이 이미 죽어서 장사되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 독자를 살려내는 기적을 보신 거예요. 자, 이렇게 크나큰 기적이 일어나니까 그 소문은 당연히 퍼져나갔겠죠. 여러분 대원병원에도 이런 기적이 있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대원병원 우리 원장님은 이 병원에 이 건물 다 사도 부족할 거예요. 저는 그렇게 되리라고 저는 기도할 겁니다. 요즘 같은 인터넷도 있잖아요. 아마 유튜브에 어마어마하게 퍼져나갔을 겁니다. 그래서 그 소식은 전해서 누구한테까지 갔느냐? 옥에 갇혀 있는 세례 요한에까지도 들리게 되었다.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은 옥에 갇혀 있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삶, 그리고 결국은 그 옥에서 펼쳐나오지 못하고 거기서 이제 죽음을 맞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보여야 될 그 오늘 본문의 말씀 뭐냐면 첫 번째고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주님한테 보내서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우리가 이 기독교를 믿든 예수님을 믿을 때도 항상 그 자기의 처지가 있는 거로 믿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냐면 내가 굉장히 마음이 힘들어 어렵고 그러면은 예수님의 어떤 부분을 우리가 믿어요? 사랑하심, 긍휼하심 이런 걸 믿어요. 특별히 우리가 이렇게 병원 가운데 육신으로 약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치유하시는 하나님. 또 여러 가지 많이 있죠. 긍휼하시고 사랑이 있으시고 치유하시고 또 정신적으로 힘들고 어렵고 그러면 또 그런. 근데 그것이 계속 이어가다 보면은 나중에 이것이 신앙이야가 돼버려요. 그게 그냥 기독교 이코르 하나님은 사랑, 기독교 이코르 기적 이렇게만 딱 규정이 지어버리면 그게 굉장히 무서워집니다. 종교 간의 어떤 편협성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딱 굳어져 버리면 그때부터는 서로 타협하지 않아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가 사랑입니다. 사랑관을 알고 느껴서 어떤 분이 선교사를 갔단 말이에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막상 우리가 선교지에 가면은 어려움이 닥쳐요. 우리를 고발하는 사람도 있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러면 우리 안에 하나님은 사랑입니다라고만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 사랑 전해주려고만 갔는데 나에게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어려움이 겪어요.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구나. 이렇게까지도 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신앙은 하나님의 모든 성품을 다
품어 안을 수 있어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그런 걸로 인해 시험 들지 않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세례 요한은 지금 그 소문들을 듣고 자기가 생각했던 예수의 메시아관이 흔들렸다는 거예요. 야, 이거 예수님 맞나? 예수가 메시아 맞나? 내가 그렇게 전했는데 정말 많은가?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세례 요한은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구원자 메시아임을 깨달아 알았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누가복음을 한번 보면은 백성이 다 세례를 받았을 때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는 걸 보았고 성령이 비둘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대.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라. 이걸 누가 들었느냐? 세례 요한이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안 들어갔나? 그 다음에 29절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29절에서는 보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는 고백을 해요. 사실은 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 십자가 사역 전체를 아울러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한 그 대속죄, 그 어린 양 제물로 돌아가신 거잖아요. 또 마지막에 보면은 34절에 내가 보고 그가 누구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를 증언을 했다고요. 이렇게 확실한 메시아에 대한 어떤 확신이 있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던 거예요. 그 외에도 뭐 예수님은 내가 신발끈도 풀지 못할 큰 사람이다. 또 이런 여러 가지 많은 고백들을 이후에도 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도 예수님을 보고 이런 정확한 증언을 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했다. 사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성경을 읽지만 그 성경의 내용을 다 몰라요. 잘. 저도 모르고 알려줘도 잘 깨닫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사실 이 세례 요한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의 눈을 열어서 메시아가 된 예수 그리스도를 참 메시아로 볼 수 있게끔 눈을 열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그 사람의 어떤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으면 볼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의 신비라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영적인 눈도 이같이 띄어지기를 하나님께서 떠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열어주고 또 보게 하지 않은 한은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저한테 한참 막 성경이 열리기 시작해가지고 막 전할 때 잘 이제 설명할 줄도 모르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이 정말 감사합니다. 늘 이렇게 들어주셔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막 열심히 들어주시는데 엄청 뜨겁게 신앙생활 했었던 어떤 권사님이 계셨어요. 오랜 시간 동안 시간이 흐르면서 신앙이 조금씩 식어졌죠. 감동도 없어지고 눈물도 없어진 지 오래된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습성만 남았지 뭐 특별한 감성이 없었던 거죠. 하나님의 감사도 없었고. 그런데 제 설교를 듣고 10년 만에 다시 눈물이 회복됐다.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참 제가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것은 제가 아니라 정말 그 버벅거리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제 말 알아듣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제가 설교할 땐 조는 분이 없어요. 늘 걱정돼. 저 양반이 또 뭔 얘기를 할래나. 잘하면 잘 텐데 한 번만 지나가도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어. 그래서 그냥 열심히 듣는 거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근데 그분들이 이렇게 저는 뭐 그냥 성경에 있는 얘기만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눈물이 회복되고 눈이 열리기 시작하면서 다시 이렇게 감동이 돼서 너무 감사하다 이런 얘기 들었을 때 야 이거 정말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그렇지만은 여러분 하나만 이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접할 때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열려지기를 원하면서 접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성경은 내 소원을 들어주는 책은 아니에요. 이게 착각이 되면 계속 맥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소원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내가 열려야, 부드러워져야, 내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나한테 들어와서 이것이 생명으로 되지, 나가 딱딱해가지고 나는 이 얘기만 듣겠어, 난 요 말만 들을 거야, 이렇게 내 소원을 들고 나가면 결코 열리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왕이다 또는 주님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이 가가지고서 뭐 장작되고 음식 대접해두라는 얘기가 아니라, 말씀의 모든 주체를 하나님께 두어라,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도록 나아가라 라고 하는 그 얘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주체성을 여러분에게 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인 눈이 띄어진 요한이 그런데 어떻게 이제 와서 제자들이 하는 이야기 또는 예수님이 그 이적들을 행하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진짜 메시아 맞나? 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19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예, 이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를 기다려서 드디어 왔는데 아닌가? 다른 사람 기다려야 되나? 이렇게 된 거죠. 왜 이제 요한의 마음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렸을까? 요한이 제자 둘을 보냅니다. 예수님한테. 그래서 정확한 답을 듣고 싶은 거예요. 한 명은 어떻습니까? 한 명은 지 맘대로 해석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둘을 보내는 거예요. 항상 유대에는 증인을 2명을 세우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2명을 보냅니다. 그래서 정확한 답을 듣고 싶었던 거죠.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는데 흔들렸던 이유는 어찌 보면 성경 안에 있습니다. 구약에 나타난 예언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요한은 자기 감정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살라고 했던 아주 훌륭한 사람이에요. 자, 이사야서를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거 좀 예언하는 겁니다. 앞으로 메시아가 오게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또 42장 7절에 보면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어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근데 지금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감옥에 있어. 풀려지지가 않아. 죽을 것 같아. 길은 기미가 안 보여. 그러니까 어때요? 세례요한이 진짜 맞나? 이 예언이 정말 실현되는 거 맞나? 또 한 가지가 있어. 그것은 뭐냐면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메시아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은 주변에 있는 강대 세력에 의해서 많이 폐폐를 받았어요. 침략을 받았어요. 특히 이제 로마의 점령국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늘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이 됐어요? 예전에 또 뭐냐면 내가 다윗의 혈통에서 내가 메시아를 보내겠다라는 그 예언을 붙들고, 야, 우리 민족이 메시아만 오면 강력한 군사적 메시아가 와서 저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를 다 깨부시고 드디어 다시 우리를 세워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자부심 있게 살아가게 만들어 줄 거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예요? 가난한 자들하고 다니고 세리하고 다니고 병 고치고 로마하고 싸울 생각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바라볼 때 어떻게 되는 건가? 자기는 이제 곧 죽을 건데 메시아에 온 걸 보고 싶은데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이제 그런 의심이 들게 됐던 거죠. 세례요한의 마음을 잘 아는 예수님은요, 그를 질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시 그 제자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근데 그 말씀이 22절이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근데 이것도 무슨 얘기냐면 이것도 똑같이 예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이야기랑 동일한 겁니다. 자, 그날에는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으며 어둡고 캄캄한 데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또 그때 맹인의 눈이 밝아지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는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또 뭐 이렇게 계속 나오죠. 이 이사야서의 예언을 세례 요한이 그거 오해했던 그 예언서를 다시 예언으로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보충해 주고 있는. 아니야, 그게 맞아. 네가 생각했던 그것이 맞아. 근데 단지 세례 요한은 육적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예수님은 영적으로 풀어준 거예요. 이 예언 역시도 세례 요한이 몰랐었느냐? 아닙니다.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에게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거기에 유대의 메시아관이 더욱더 두껍게 붙어 있는 바람에 그것이 감춰졌다. 여러분, 여러분의 예수님은 혹시 무엇으로 감춰져 있습니까? 내 소원이 안 들어진 거,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안 돼. 여러분 힘든 거 상황 가운데 혹시 예수가 어느 순간 나에게 메시아로서 그 가치를, 그 실체를 혹시 잃어버려 가진 않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의 그 메시아관, 그 구원자 예수가 다시 회복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그 회복돼야 돼요. 여러분 안에 먼저 시작은 예수로 시작해야 예수로 끝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록 여러 가지 많은 인생의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붙들고 깨달았다 할지라도 이제는 뭐예요? 말씀 안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달아서 아, 내가 육신적으로 알았던 것들 그것이 아니구나. 그보다 더 고차원적인 얘기를 하는구나. 하나님은 지금 하늘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나는 오늘 땅의 이야기를 하나님께 들이대고 있구나. 여러분 이것을 발견해요. 우리는 늘 땅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들이댑니다. 하나님 잘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높아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이거 갖고만 얘기해요. 그 하늘의 아버지는 우리를 통하여 이 땅이 아닌 하늘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야, 너희들은 그런 거에 매여 있는 자들이 아니야. 내가 너를 창조시킬 때, 내가 너를 만들 때 그런 걸로 매여 있으라고 만든 것이 아니야. 그것은 다 너희의 죄로 인함이야. 나는 이미 너에게 완전함을 만들어놨어. 그래 내가 초청할 때 너는 그것에서 오너라. 근데 우리는 그래요. 이 땅에 인연이 있어서 못 나요. 그렇게 갇혀 있어요. 묶여 있어요. 여기에서 해야 될 것이 너무 많아 보여요. 그래서 계속 하나님을 우리가 갖다 쓰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내 문제를 해결하는데. 여러분이 모든 것에 힘을 빼고 나를 창조한 하나님에 의하여 하나님이 만든 곳으로 여러분이 이끌려가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안에 진정한 평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 또 나까지도 나의 모든 것도 하나님한테 맡기시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열심히 사셔야죠. 열심히 사셔야죠. 그러나 그 모든 결과를 하나님한테 맡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께서 어느 순간 깨달음이 오실 것입니다. 아, 그때 그것이 나에게 그것이 최선이었구나. 그거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을 붙들게 되었고. 여러분 마지막 승리하는 자는 그 손에 승리의 깃발을 듭니다. 여러분의 승리의 깃발은 무엇입니까? 건강입니까? 아니면 한 500억? 아니면 자손 손자만 100명? 여러분 예수가 깃발 되기를 전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야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깨닫지 않으면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늘 생각하는 거 보면 예수님은 가난한 자 도와주고 병든 자 고쳐주고 고아 과부 도와주고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걸로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도 일단 보면 무슨 구호단체라든지 봉사단체 이런 데서
다 뭐예요? 대개 보면 기독교 단체들이 많고 또 뭐 이렇게 십자가도 붙여놓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정말 그거였을까? 정말 그것이 다일까?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자인 하나님이 오셨는데 정말 목적이 치유하고 회복하고 이 땅에서의 회복을 예수님이 하기 위해서 오셨다면 그럼 그 당시에 유대에 있는 모든 나병 환자 다 나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모든 질병 다 나아야죠. 모든 갇힌 자 다 풀려나야죠. 왜 일부만 당신이 만났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분들 몇 명만 치유하고 나머지 치유 안 하셨느냐 이거예요. 뭐 돈이 없어서? 능력이 부족해서? 힘이 딸려서?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목적이라면 우리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도 지금 예수 이름만 부르면 벌떡벌떡 다 일어나셔야 돼요. 할렐루야. 좋잖아요. 그죠? 네. 그게 목적이면. 근데 아쉽게도 그건 아니다. 그것이 목적은 아니다. 그것은 뭔가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한 예표, 그림이었다.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기 위한 예수님의 행동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육적으로 생각하고 깨닫습니다. 그것이 바로 육체 중심적인 생각, 사상이에요. 그게 왜냐? 우리는 육신 중심적이잖아요. 내 마음, 내 영혼, 그것보다 먼저 내 육체가 보이고 그 불편함이 나에게 가장 큰 문제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우리의 육체는 영원합니까? 우리의 육체는 오늘 괜찮으니까 내일도 괜찮고 다 영원해요? 유한한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유한한 것, 오늘 있다,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 또 우리가 이제 어떤 시간 안에 사그러질 그런 어떤 육신에 하나님은 그런 걸로 인하여 자기의 독생자를 죽이면서까지 구원하지 않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어차피 다 망가질 거를 위해서 하나님이 오셔서 죽으셔야까지 해야 되는 얘기예요. 그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오직 영원하신 것과 그 생명을 중요하게 여겨야죠. 그러므로 병들고 가난하고 불구가 되고 죽음을 맞는 이 모든 것은 바로 우리의 죄로 인한 육체 사망의 그림자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내가 너희를 그런 죄의 그림자로부터 해방시키러 왔다. 그것이 구원이에요. 구원은 마치 질병이 치유되어 건강해지듯이, 귀신이 떠나가면 내 마음이 자유롭고 깨끗해지듯이, 맹인이 눈을 뜨면 밝히 보듯이, 안진뱅이가 일어나면 걸음을 걸을 수 있고, 귀머리가 눈을 뜨면, 귀를 뜨면 다 들을 수 있듯이, 그런 영적인 해방, 눌림이 없는 그 존재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여러분, 만약에 버릴 옷이 있는데, 그 버릴 옷인데, 그 버릴 옷이 찢어졌다고 해서 새로 산 옷을 잘라내서 거기다가 이렇게 수선하겠습니까?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육체는 곧 버린 옷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망가진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렇게 건져내실 때 우리 옛 육신도 새 것으로 교체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뀌는 거야. 새 것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에서도 아까 얘기했지만 숨도 못 쉬는 그런 미세먼지가 점점 더 극함으로 치닫고, 이런 사회에서 여러분 오래오래 사시고 싶으세요? 그래서 오래오래 돈 없으면 사람 구실도 못하고 무시당하고 초라한 여기 삶이 여러분 그렇게 좋으세요? 가진 거 있으면 좀 좋을지도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런 저주와 파멸이 다 어디서 왔습니까? 바로 인간의 욕심에서 온 거예요. 어찌 보면 다 잘 살아보자는 거예요. 다 잘 살아보자는 노력이에요. 거기에 누가 악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다 내게는 선입니다. 다 나한테는 선이에요. 남이 볼 때 그게 악이 될지언정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는 선이에요.
중국도 자기 민족 잘 살아보겠다고 뭐 공장 만들고 연기 피우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화석연료 피우니까는 공기가 오염되는 거 아닙니까? 한국도 똑같았어요. 옛날에 어땠습니까? 저희 아마 지금 여기 다 어르신들도 계시지만 뭐 지금 미세먼지 이거 옛날 더 했어요. 뭐 버스마다 뭐 그냥 뭐 시커먼 거 막 나오고 어마어마했어요. 애들은 또 어땠습니까? 모기약 잡는 거 쫓아다니면서 그거 마시고 살았잖아요. 아주 코에다 대고 살았어. 쫓아다니면서. 그러나 그렇게 열심히들 살았는데 이 시간이 지금 이제 이만큼 40년, 50년 지나는 이 시점에서 여러분 정말 대한민국이 천국이 되었냐는 얘기예요. 살만하십니까? 유지해도 되겠어요? 하나님 이제 더 이상 됐습니다. 노력 여기 됐습니다. 여기 천국 맞아요. 우리 여기서 살 겁니다. 그러니 내 몸이나 좀 더 고쳐주세요. 이거로 여러분 만족하시냐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는데도 우리는 여기를 놓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여러분 여기 이렇게 붙들고 있는 게 왜 그렇습니까? 내 이후의 삶은 사망으로 끝나게 됩니다. 이 삶밖에 없어. 이거밖에 없어. 그러니까 여기 안에서라도 내가 좀 더 누려야 돼. 이것이 바로 이 땅에 속한 사람이에요. 끝이 있단 말입니다. 사망, 그 이후엔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만약에 그 이후가 이제부터 새로운 생명의 시작이라면 여러분 여기에 관심 두겠습니까? 거기에 관심 두겠습니까? 여러분 그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누구에게는 사망이 끝이기 때문에 여기서 악착같이 더 살고 누리고 남 해치다가 죽으면 그래 죽으면 끝이야 이러겠지만 우리에게 뭐예요? 그때부터가 시작이란 말이에요. 언제까지? 영원히 30년, 50년, 60년, 100년 이하가 아니라 영원히. 여러분 어떤 삶을 값주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거는 이 땅에서 복 좀 더 주세요 하고 비나이다 비나이다는 그런 모임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를 여러분이 믿는 이 하나님을 그래 속된 신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차원이 다른 거예요. 다 똑같이 드려서 예배 드린다고 해서 다 똑같은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하늘의 그 수준을 여러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잡은 그 꼬리가 무슨 꼬리인지 알길 바라요. 이게 호랑이 꼬리인지 토끼 꼬리인지. 여러분 호랑이 중에서도 정말 그 호랑이 말 표현을 잘 못하겠는데 할렐루야. 그게 깨달아지는 게 그것이 신앙이고 그것이 기쁨이고 그것이 믿음이 되는 거예요. 깨달아져야 돼요. 모르면 모르는 거죠. 뭘 잡았는지. 그러니까 여기서 예배도 드리고 가서 기와도 얹고 가서 점도 치고 그러다 맞는 놈이 최고야. 부채도사가 와 짱이네. 뭐 이러면서 나가는 거죠. 거기가 용해 이러면서 머리도 뒤밀고. 여러분 하나님의 그 높은 진리를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그때 여러분은 여유가 있는 거예요. 괜찮아요. 이 땅에서 좀 어려워요? 힘들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제 우리는 새로운 시작으로 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래서 23절이 이런 말로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숨어있는 하나님의 진리의 생명이 여러분이 깨닫는 자, 복이 있는 자 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간의 말씀을 정확하게 하시기에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실족하다라고 해석된 헬라어 원어인 스캔달리조는 걸어 넘어뜨리다, 함정에 빠뜨리다 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늘 감추어져 있는 보아라고 말씀했잖아요. 보고자 하는 자가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보여주는 자에게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이 열리게 돼야만 여러분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자 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만약 잘 안 열린다, 난 봐도 잘 모르겠어, 그러면 오늘 이렇게 이 목사가 가르쳐주는 걸 통해서 보시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왜? 저도
성령님이 알려줬기 때문에 너 이렇게 가서 전해줘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여러분, 목사가 말씀에 자유로우려면 뭐가 되는 줄 알아요? 성도한테 묶이면 말씀에 자유로우지 못해요. 그렇잖아요. 다. 왜 공무원이 뇌물 받으면 꼼짝 못해요? 사람하고 얽혀서 그래요. 뭐든지 사람하고 얽히면 진리가 굽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얘기를 해줘요. 근데 여기 저희가 제 건 없잖아요. 다 여러분 사랑하지만 저라고 이렇게 얽혀 있는 거 없죠. 그러니까 저는 많이 못 알아도 저는 성령님이 말씀하신 걸 여러분이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막 그대로 얘기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다 시험 들어서 안 나와. 아, 그럼 서운하긴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그 삶이 뭐 달라질 거 없어요. 그래서 당당한 겁니다. 자신 있게 여러분에게 전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저한테 알려주는 거 여러분에게 100% 다 쏟아놓는 거. 깨닫든지 못 깨닫든지 들을 수 있는 자는 듣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주님은 요한의 제자가 돌아간 후에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24절부터 제가 쭉 읽어드릴게요.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라. 아멘. 왜 갑자기 주님은 요한을 향하여 이런 높은 칭찬을 하셨을까? 지금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사람들로 칭송을 받고 정말 그 당시에 지도자였어요. 그런데 그가 메시아를 헷갈려 하는 거예요. 메시아를 헷갈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아니, 그렇다고 해서 세례 요한이 뭐 수준이 낮거나 이런 거 아니다. 사람들의 비아냥을 예수님이 막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가 느껴지면서 뭐 좀 약간 틈이 잡히면 어떻게 해? 아, 별거 아니네.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과연 있었을까? 정말 그랬는가? 그것이 바로 이제 29절, 39절에 나오는, 30절 나오는데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 자라 말씀을 듣고 하나님은 의롭다 했다. 그러니까 뭐예요? 세례를 받은 자들은 세례 요한을 그렇게 탓하지 않았는데 바리새인이나 율법교사나 그의 세례 받지 않은 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비판했다 얘기죠. 그걸 알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세례 요한이 다른 선지자들보다 훌륭한 선지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오늘 본문에도 나왔다시피 구약에 미리 예언된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라기서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에게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 바로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그 선지자가 세례 요한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하나님의 계획에 의하여 그는 와서 바로 메시아 즉 하나님의 길을 뚫어낸 그 길을 평탄케 한 자라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떻습니까? 무슨 업적을 많이 남기거나 뭐 그런 거를 막 우리가 봤을 때 막 굉장히 부러운 일을 많이 하면 그 사람 보고 뭐라고 그래요? 훌륭한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성경에서 훌륭한 사람은 뭔지 압니까? 성경에서 훌륭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제가 언제든 한번 그런 말씀 드렸죠.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셔가지고 오셔서 한 번도 엄마 말 안 들은 적 없다. 여러분 그런 생각했어요?
한 번도 엄마한테 거짓말도 안 했고, 한 번도 애들하고 싸운 적도 없고, 마리아한테 볼기도 한 번도 안 맞고 자랐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냐고요? 아니에요. 애들은 다 똑같아요. 오줌 싸고 똥 싸고 하라지 말라는 거 하고 마리아한테 볼기도 맞고 동생들 때리기도 하고 했을 거예요. 근데 왜 예수님 보고 의인이라 그러느냐?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했기 때문에 의인이에요. 여러분 이걸 이해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아무리 내가 선한 뜻이 있어도 내가 주인이 대해서 하는 거 그걸 죄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서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거기 가나안에 있는 모든 족속들을 다 죽여라 그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면서요. 다 죽이라 그래요. 어디까지 죽여? 어린애까지 죽여라 그래요. 그래서 거기서 다 죽입니다. 도륙해요. 그 도륙하는 게 선이에요. 안 하는 게 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나아가는 신앙의 이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세상의 습관하고 달리 바꿔 나가셔야 돼요. 이것이 다 회개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회개라는 것은 내가 죄 한 번 졌는데 잘못했어요 하나님 나 죄 안 짓게요가 회개가 아니라 가던 모든 나의 습성과의 길을 돌이켜 하나님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걸 회개라고 그래요. 그래서 회개는 단 한 번이다 그래요. 내가 그 사이에 나중에 죄를 짓다 하더라도 또 회개하지 마. 히브리서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또 회개하지 마. 그 또 회개하는 건 예수 또 한 번 죽이는 거야. 라고까지 얘기합니다. 우리는 한 번 회개함으로 인하여 그 잔잔한 돌이킴이 있을지라도 그 회개는 한 번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요한을 보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어떻게 요한같이 큰 사람이 근데 또 뭐라고 그래요? 천국에서는 그가 천국에서 작은 자도 그보다는 크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바로 육신의 한계, 육체를 가지고 있는 자의 한계. 여러분들은 육신의 자녀가 아닙니다. 왜냐? 여러분이 이미 여기서 내가 하나님을 주라고 시인할 수 있다는 것은 바로 성령이 아니고자 주라고 시인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곳에서 예배드리면 이미 성령에 의하여 거듭났기 때문에 온 겁니다. 나는 모르겠는데요. 모르는 게 맞아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어요? 바람이 임의로 불되 어디서 불러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바람이 부는 건 느껴진다. 여러분이 내 안에 난 믿음 없는 것 같아. 난 모르겠어. 그러나 여러분이 일로 온단 말입니다. 이걸 보고 바로 하나님이 이렇게 지향성이에요. 그 누구야? 우리의 마음으로 육신의 지향성으로는 절대로 안 와요. 그게 바로 뭐를 비교하느냐? 나방이 불이 있으면은 날아가죠. 절대로 나방은 껌껌한 데로 안 가고 불 있는 데로 달려갑니다. 우리의 원래 육신은 어때요? 암흑으로 달려가게 돼 있어요. 우리는 절대 빛 가운데 나오질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빛으로 걸어 나오는 거예요. 이 예배 가운데. 그것은 뭐냐면 내가 내 주관이 아닌 이미 성령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내가 간다는 것은 성령으로 내가 거듭난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십시오.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이미 육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이 세례 요한이 물론 세례 요한도 나중에 성령이 오심으로 인하여 이때는 성령이 아직 안 왔을 때 맞죠? 예수님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 후에 성령님이 오셨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은혜 때에 살고 있는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세례 요한은 이렇게 훌륭한 자지만 아직 뭐예요? 육에 속한 자란 말이에요. 이사가 여자로 난 중에 가장 큰 선지자이지만 그는 아직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육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는 육으로는 크지만 성령이 나온 여러분들 중에 가장 작은 자보다도 그는 더 작다. 이해가십니까? 아멘. 그 여러분은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세례 요한보다도 커진 거예요. 왜 그래요? 그 안에 하나님이 담겨 있거든요. 그러므로 성령으로 거듭난 여러분은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인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육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영에 속한 자로서 오늘 성령님이 가르치는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일.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는 것은 우리의 의지와 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가 메시아야 그러면은 안 믿는 사람은 너나 많이 믿어 이러잖아요. 그죠? 너나 많이 믿어. 시끄럽게 나한테 그러지 말고. 다 그게 전도할 때 하는 반응이에요. 그치? 아는 자만 알아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마음 안에 메시아가 누구인지 여러분 확실히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모든 진리가 여러분 안에서 지금 이미 이루어지고 잉태되고 완성돼가고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르고 믿는 거와 알고 믿는 것은 달라요. 내 안에 그 진리가 나를 깨우칠 것이구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시고야 말 거구나 하는 그런 여러분 믿음을 가짐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신앙은 점점 더 완성돼 나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막연한 나의 연민, 자기 연민이 아닌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